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내용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같은데 요한복음은 사건이 조금 달라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베다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인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지고 이렇게 봐지는데 큰 제가 도움을 받는 게 그 안용성 목사님이 쓴 교회를 위한 성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위한 성서학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의문이 풀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이 보는 모든 성경 풀이하는 해석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 기록으로는 이런 게 전혀가 문제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당시의 역사의 책들을 보면 같은 사건인데 조금 작은 차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역사 기술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데이터가 자세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려면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됐어요. 가서 그 증언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들으면서 종합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가 어디에 더 관점을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어디에 관점을 주고 있냐면 이 시몬의 집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여인의 헌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비난하지만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붓는 부분을 강조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임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주동자가 다른 유다임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는 인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공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대단히 크게 보셨다. 제자들은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셨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 가운데 마태와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머리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마리아임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던 주동자가 다른 유다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 그럼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는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한쪽은 머리고 한쪽은 발입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그 당시 관점에서는 이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같은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찾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라고 봐집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향유는 크게 고대 근동에서는 세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한 가지는 손님을 환대하는 목적. 손님이 오면 그를 매우 귀히 여길 때 그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그가 매우 귀한 존재이고 제가 당신을 매우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라는 고백이 향유를 부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향유는 몸을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이 근동지방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씻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필수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향수예요. 향수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렸어요. 냄새가 나지 않게.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시신 부패 방지용으로 사용됐어요. 장례 기간 동안에 시신이 빨리 썩으니까 향유를 부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고인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었어요. 이런 향유가 세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이 여인은 어떤 용도겠습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향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연봉,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연봉이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최소 그 이상 하는 거예요. 이 향유가 3천만 원 한다는 것은 매우 고급 향수예요. 고급 향수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매우 귀한 거고 아주 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정말 돈이 많았느냐? 유복하긴 했어요. 넉넉하긴 했어요. 그러나 엄청난 거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한 번에 썼는데 이것은 여인에게 뭐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8절에 가보십시오. 여인이 얼마나 했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8절, 여인이 어떻게 썼다고 얘기하세요? 힘을 다하여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향유를 준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붙이도록 힘에 지나친 금액의 향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는 좀 분수에 지나친 과한 용도로 향수를 사서 주님께 부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인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면 내가 여유 있어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때워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이 시간 어떻게 쓸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중에서 더 귀하기 때문에 떼어서 쓰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 휴가 때 그분들 보면 휴가 가지 않고 선교 가시는 가족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후배 목사도 그렇게 해서 젊은 가정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휴가 때마다 지금 2년차 때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런 부분도 도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냥 다 우리 보통 놀러 가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들 가운데에서 시간을 쪼개서 휴가 기간 동안에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할 때 정말 심해 지나도록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상이 너무나 바쁜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근데 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헌신의 정도가 다르지만 다양하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점점 편한 삶을 살려고 해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90년대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했던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모든 분들이 오히려 집보다도 직장보다도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냈어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막 같이 와서 일하면서 벽돌을 쌓고. 이게 가장 귀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역사가 한국의 큰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게 헌신이에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헌신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꼭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헌신이 왜 필요하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헌신할 때 힘에 지나도록 할 때에 하나님 그걸 칭찬하실 뿐 아니라
우리 헌신에 대한 용도를 매우 다양하게 훨씬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용도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좀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삶의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죠. 이게 아멘 하셔야 돼.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헌신을 할 때 이게 쉽지도 않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게 너무 잘 나와져 있는데 여인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니까 이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는 도둑이라 그러죠.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그 돈을 자기가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이 돈을 내가 좀 착복할 수 있는데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이런 분노에 다른 제자들이 동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다 쓴다라고 이게 지금 너무 아깝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동요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을 때 이 당시에 예수님 이 제자들, 예수 공동체는 자기의 어떤 집이나 센터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아요. 이들이 왔는데 향유를 붓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급 향수인 거예요. 보니까 시가로 3천만 원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 돈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래 예수님 귀하게 여기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단 한 번에 그 큰 돈을 다 써야만 돼?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없습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이렇게 낭비하냐.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허비했다 그래요. 여인의 헌신을 이들은 낭비로 봐요. 허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비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다 일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잖아요. 사람들 보통 어떤 마음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면 광신자라 그래요. 광신자라. 내가 돈을 헌금을 했어요.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대단하다 그래요.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하면 너 왜 그래? 말려요. 너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너 지금 네가 잠깐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이 저희 전 재산입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말릴 것 같아. 잠깐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러십니까? 제가 말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게 즉흥적으로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른 신앙관과 진짜 열심히 근거하고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린 거라면 우리는 그걸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광신자라 그래요. 광신자라. 국제 외 선교회 창시자인 C.T. 스터드가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크리켓 선수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영국에서 크리켓이었어요. 우리도 말하면 매우 인기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리고 외기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단체를 뿌려가서 세계화된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좀 챙겨놓고 만들어도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를 볼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이거 다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진짜 헌신을 하면 이렇게 과하게 하면 일반적으로 말려요.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아유 귀하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엄마 저 선교할게. 그러면 많이 말려요. 그러지 마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한 게 있는데 네가 원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닌데 말려요.
어느 정도 헌신을 하면 귀하다가 여기는데 이게 힘에 지나도록 하면 이걸 광신자라고 보거나 염려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인 즉흥적인 감정이라는 건 저도 말립니다. 안 돼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바른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쭉 해오면서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고 이런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해서도 안 돼요. 잘못하다간 더 큰 죄를 지어요. 사도행전 5장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죠. 초대교회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부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어요.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금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힘썼던 게 뭐냐면 구제 사역이었어요. 너무나 경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공동체 안에 먹는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하면 그걸 구제에 막 썼어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해요. 우리도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습니다. 냈는데 이분들은 본전 생각이 나고 아까우니까 일부를 빼돌렸어요. 왜 헌금했어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까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일부를 빼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전 생각나서 드렸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고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짓으로 하는 헌신은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거짓으로 하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본전 생각나요. 거짓으로 헌신을 하면 후회하거나 일부를 빼돌려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온전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헌신들을 매우 귀히 여겨야 되고 이것들은 절대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이걸 허비나 낭비로 봐요? 이것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계산하고 살펴요. 손익계산을 따지죠. 이만큼 돈을 들였을 때 이게 이만큼의 이익이 나오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혜로운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세상의 지혜와 합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이거나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세상적인 이익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정말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2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산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는 데에 얼마가 들어간다 따진다는 것은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미련한 거고 세속적인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말로 전도해도 그냥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온 힘을 쏟아썼을 때에 그가 예수님 믿게 나오는 데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을 따지니까 그것을 허비와 낭비로 봐요. 근데 주님은 뭘 봐요? 마음을 봐요. 야, 그게 그 용도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첫 번째.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큰 은혜를 받아요. 아우주 큰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주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후회가 없어요. 가끔 80년대, 90년대 활동했던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다들 하는 얘기는 그때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지 그때를 후회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80년대, 90년대 헌신했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요. 지금은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큼 못하는데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은 그 헌신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일들 가운데 후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당시에 80년대 민주화항쟁 아주 민주화 운동이 심했잖아요. 그때 뛰어들었어요.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녀를 키운 다음에 그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
내 친구를 보니까 이것들을 다 뒤로 딴 주머니 차가지고 한대 산책했는데 자기는 순진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래요. 누가 봐도 가장 큰 대의 명분이고 의미가 있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좋은 시간들을 함께 공유했음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 삶에 이런 헌신의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물질만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 우리 삶에 헌신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작은 달란트 이걸 내가 헌신하겠다. 없는 시간 쪽에 있는 거예요. 저기서 헌신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을 쓰겠다. 내가 주신 감동들은 무엇인가 하겠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런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 삶이 매우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채웠음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청년 때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후회가 됩니까? 후회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요. 교회 여겨요. 그때 내가 교회 일하지 말고 세상 일해 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신앙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헌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절대 허비나 낭비로 보지 않았지요. 6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어요. 이 비싼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이게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규모 없게 하냐고 막 책망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이 여인의 일은 매우 좋은 일이야. 낭비가 아니야. 허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에 세상 생법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남들이 비난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남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주변에서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 식구도 얘기해요. 막 얘기를 해.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책망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변호해 주셔가지고 그때 그게 잘한 거네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더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맛보는 자가 어떤 자가 은혜를 맛보냐면 헌신하는 자가 은혜를 맛보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헌신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10%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0%만 헌신을 해요. 어디는 4%라고도 얘기해요. 4%. 그분들이 교회에 헌신을 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사실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헌신의 정도가 저는 예전에는 그냥 사회에서만 하세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의 헌신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주님 위해서 쓰여지는 그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교회라는 정말 좋은 조직과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해서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원해요. 뭘로 헌신할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시간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을 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헌신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지금 여인이 한 일은 매우 좋은 일인데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환호하고 몰려드는 군중에 휩싸여가지고 막 붕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당시의 실상은 어땠느냐?
여러분 1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라인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이미 내렸냐면 저 사람은 죽이자.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를 했어요. 문제는 언제 죽일까? 지금은 아니다. 밀락이 일어날 수 있고 인기가 좋으니까 죽이기로 가기로 했고요. 확정을 지었고요. 시점에 있어서 조금 나중에 하자.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자기 돈 챙길 목적으로 스승을 팔아가지고 이게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간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지를 했어요.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지금 사형 언도가 내려져가지고 집행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딴 세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구름 위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등극하신다. 그러면 누가 왕자 옆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붕 떠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맞이하는 모든 자리가 십자가로 가는 자리예요. 그럴 때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뭘로 봤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큰 일,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가장 큰 일. 우리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큰 일인데 가장 큰 일의 일부를 이 여인이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례를 치른 일이거든요. 여인은 이런 용도로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여인은 귀한 마음,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표현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지막 의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 용도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 헌신을 어떻게 쓰시느냐? 매우 크게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시적으로 보시죠. 멀리 보세요. 우리는 매우 미시적으로 봐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해요. 이걸 후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운데에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무너무 귀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좀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헌신이 하나님은 더 큰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가끔 제게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덕분에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끔씩 놀라고 당황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한 분도 그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삶에 영향을 주어야지 난 작정을 하고 그에게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회자이니까 그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잘 섰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이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겼고 지도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고백이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제가 중고등부 5년 사역할 때 친구들이 직장의 삶의 비전이 바뀐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근데 다 저 때문에 바뀌었다고 감사해요. 저는 그냥 작은 헌신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좋았고 귀했고 한 영혼이 귀했고 이게 제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충성된 일이었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저를 뽑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역사 가운데 저는 자만 헌신을 작은 헌신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이것을 매우 귀하게 사용하세요. 나는 요것만 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매우 의미 있고 귀한 존재로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도 평범한 소시민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대의 명분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주님 믿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점점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저가 된 거지. 저에게 원래 그런 큰 야망을 품고 어떤 뜻을 품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동되어서 그 마음이 제게 헌신으로 나아져 갔을 뿐이에요. 그 헌신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이 안 된다면 굳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것을 쓰시고 그때 막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를 보세요. 언제였는지. 헌신할 때예요. 헌신할 때. 그때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때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돼. 더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언제예요? 헌신할 때예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 힘을 쓸 때는 주님의 뜻을 별로 안 찾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더 많이 물어요. 더 주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렇게 헌신했던 기간 동안에 나를 사용해 주심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부른 그때까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쓰세요.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위해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옷을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 먹을 것을 주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의 일을 보시고 주님을 위해 쓰신 걸로 보시지 그냥 네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죠.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러할 때에 위축되거나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럴 때 더 주님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헌신은 어떤 내 의지나 누군가의 계획과 주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할 때 그것들이 아구가 맞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요거 하고 싶어. 이게 내게 은혜를 줬어. 이 일을 감당해. 누군가 더 다른 일을 감당해. 이게 딱딱딱 맞아가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가요. 왜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니까. 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작은 헌신을 했는데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같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헌신을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인에게 있었던 자기에게도 큰 과한 그 돈을 주님께 드린 이유는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헌신을 장례식의 마지막 의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주께서 이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의미의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